오늘 마가복음 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시해서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네.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발견한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그 귀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있거든요. 안 보여서 그지.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행동을 보면 알고 또 모든 상황을 보면 귀신이 하는 것을 보여요. 느껴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말씀을 새기셔가지고 그거를 내 말씀으로 집에 가서 한번 말씀을 보셔요. 보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야지만이 내 말씀이 되고 육신에서 또 뜻은 나타나야지 악과 마귀는 떠나게 돼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악은 떠나고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냥 잘 아시면은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 비유로 통해서 우리가 지내왔던 것을 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만드셨으니까 잘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육신이 돼서 나타났으면 합니다. 뒤에서 오늘 말씀 5장은 예수님의 이전 모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가의 모든 인간이 한계를 상황에서 전하다가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을 정복하심으로써 예수님 신적 권능을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시지 않냐는 자 아니고 모든 일이 한결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 없으셔요. 모든 우리가 우주 안의 자녀들은 죄가 다 있어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만 죄 없으신 분을 그분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가 받아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마귀들은 오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오게 돼 있어. 우리가 진공이 됐다 해도 그 진공 상태에서 있을 때는 변질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반죽기만 할게 구멍만 떨어지면 그 부패가 돼요.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100%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기서 내가 이거는 기고 이건 아니고 우리는 자격법에 해명하면 그 순간에 들어가 마귀가 공기가 들어가면 부패가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있습니다. 영과 육의 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성경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고개가 아멘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치료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한편 거라사의 광야의 치유 사건의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해가 벌리에서 발생했은 주의 복음 사역이 이방으로 확장된 것은 예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되듯이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을 나를 믿어 거룩한 된 것을 가운데 기업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제사함 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알게 하신 다음에 제사함 하게 만드시고 제사함만 하나님 기업을 얻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신 말씀이 그냥 내가 잘 되라면 내가 잘 되게끔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십니다. 귀신달에 우리 병에 제가 지금도 마음이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요.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냥 몸 관리도 잘못했고 평소에 관리를 못했겠죠. 근데 원인들은 뭐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가하고 다른 데 막 사람들한테 많이 가게 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이 안 나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못하게 하는 게 원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게 하는 것은 저만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누구냐? 그 실제는 귀신이거든요. 마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몸 관리도 못했지만 그걸 위해서는 주님이 위해서 말씀을 해서 살고 했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래 다른 데 비행기 공간이 조금 들어가니까 공간이 부패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서 보시면 자 마가복음에 귀신들 야유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 발견한 귀신들 자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반응은 달려와서 귀신이 와가지고 말을 해요. 달려와서 절하고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마귀가 와서. 근데 알아차리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 누구는 아니까 괴롭게 말하면 와서 절을 딱 하면서 정중하게. 그래서 하면 괴롭게 말고요 말을 해요. 사단이 세력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희들이 될 것을 종국의 증거의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 성경의 말씀이 몰라요. 아무리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 이게 다 덮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알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으로 다음엔 알게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 하시면 모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닫으시면 몰라요. 그럼 하나님 합한 자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도 소통하는 자면 내가 왜 그랬는지도 알고 그 상황을 다 알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파악을 못해. 그런데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달려와서 경배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그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주일날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는지,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아시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법을 알면 법을 지키듯이 말씀 알면 말씀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 따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그런 말씀이고 나는 나야 이렇게 되는 삶을 하고 보면 됩니다. 자, 씨 뿌리는 자를 우리가 많은 밭에 가면은 밭에로 씨로 비유로 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비유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씨를 뿌리로 비유에 나오는 밭에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러면 씨하고 밭하고 비유가 있잖아요. 그는 우리가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가면 그래 길가밭은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비유를 대해서 알으시면은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생각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길가밭은 마음이 굳은 불신자들 말씀입니다. 길가에 아무리 뿌려도 마음이 굳어서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씨는 뿌리면 닿게 돼 있잖아요. 근데 길가에 뿌려봤자 마음이 굳어가지고 나지를 않아요. 그 사람 불신자. 우리가 많이 전도를 가지요. 전도를 가다 그 사람 우리는 좋아가지고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누구 배집을 하나 주면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저 누구 만나면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열심히 일하신 분인데 벌써 예배 드리고 오셨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박스 하시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먼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가가피오로 말해 마음이 길가빠서 마음이 굳은 불신자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돌밭이 있잖아. 밭에도 돌밭이 있어요. 돌밭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자. 그래서 마음이 세상에 기초하는 신자들이죠.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믿음이 결실이 없는 자요. 세상에 이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 혼자 다 해. 그러니 말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무엇이 어쩌고 하다 하루 종일 말씀 다 해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시받은 사람은 우리가 그 맺을 수가 없죠. 그런데 좋은 땅에 있어요. 야, 나도 좋은 땅에 되고 싶어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좋은 땅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좋은 땅을 말씀에 순종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말씀의 골로 내 마음의 믿음 안에서 행함을 보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이거 순종하라는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사정이 돼서 안 되겠어. 그 이유를 달아. 근데 내 말씀에 또 거울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이거는 좀 하고 나게 하기 싫다. 그리고 열매를 얻고 싶은데 축복은 받고 싶은데 아직 말해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해야 될 것은 근데 보니까 하신 말 보니까 자 길가파 돌 가시바 좋은 바 사람밖에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 좋은 열매를 맺고 하고는 싶은데 갖고는 싶은데 하기는 싫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하시는 거고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그러시면 그걸 알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상하신지 몰라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냥 눈 뜨면 살아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혼자 다 할 때는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절대 앞에 안 계셔. 그건 안 될 때만 하나님이 찾게 됐어. 그러면 누가 어떤 소통이 되겠어요? 좋을 때는 안 찾고 안 좋을 때는 찾고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그렇게 놔두시냐? 하나님 나라 이루지 못하시기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놔두시켜야죠. 그러나 어느 순간은 깨닫게 만드시고 깨닫게 만든 방법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에 달려가서 하나님 때가 이를 때 나는 하나님 아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면 슬피 이를 갈미 있으려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 잘못 갔으면 돌이켜서 내가 깨달아 올바른 길을 가야지 바른 길을 가서 내가 누리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간 만큼 돌아왔는데 또 그대로 행동하면은 그게 어떻게 혼자 광야 생활을 하셔야 돼. 혼자 광야 생활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광야 생활을 거기서도 깨달으면 감사하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는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과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을 직접적으로 선포하면서 깨닫게 하고 회개를 하셨어요. 근데 회개하라니까는 회개하는커녕 오히려 더 완악해진단 말이에요. 완악해져가지고 당연하게 이것은 어쩔 수 없어 비유를 다시죠. 그래서 유인들은 꼭 그런 완악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돌이켜 그 나라에 돌아오려 하는 것은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면 순종을 해야지만 바른 길로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알아들으셨으면 그 말씀 알아두고 돌이켜야 돼. 그대로 간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은 나는 이렇게 살면은 계속 가다가지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 삶이. 자, 우리가 말씀 보죠. 자, 우리가 등불이 비유가 있어요. 그런 등불의 비유를 교훈해 주는 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주려 오신 참 빛이십니다. 성도들은 빛 대신 예수님 즉 등불 가진 자지요.
예수님 죄악된 세상에 복음을 주시는데 하나님 밝혀라겠어요. 복음의 빛을 밝히라고 주셨네. 성도들이 우리한테 성도 자신도 빛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으셨으면 그 말씀들 그대로 따라야 돼. 말씀 우리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부모가 자식한테 말을 했는데 자식도 어떤 자식은 말 듣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안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놔둬야지 어떡해. 그렇다고 혼자 싸워가지고 바꾼다고 안 바뀌어요. 본인이 안 바뀌면 안 돼. 우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보시면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요. 형식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음의 빛을 밝혀놨는데 너희들아 전도하며 축복을 우리가 하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전도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빛이 전도인데 말씀하셨는데 순종하기는 싫어. 복음의 빛을 가지고 전도하러 있는데 순종하기 싫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다니는 복음 받고 싶은데 그냥 왔으니 안 가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가면은 가는 걸로 그냥 예배 드린 걸 한번 왔다 가는 걸로 신앙생활 했다. 종교생활. 그러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행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되는 복음의 빛으로 성도님들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십니다. 너희 헤아려면 행함을 받는 것은 말씀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의미가 그 행한 대로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된 말씀이죠. 주님의 복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달은 것이나 복음을 경시하고 배척하는 자는 깨닫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 말씀에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 배척하는 자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이 벽이 그냥 자주 쓰는 말인데 구멍이 살짝 금이 갔어요. 그 수정회가 술이 안 나는 이 집 무너져요. 집 무너지는데 수십 년 지나서 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해야 돼. 우리도 죄를 지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깨닫고 하나님 보기 그는 빛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렇지 않고 놔두고 그대로 가시잖아요. 자기도 모르는데 죄 말려서 살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 힘들거든요. 살기 힘드는데 힘든 조차차 몰라. 뭐 때문에 힘든 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꼬리시의 비유가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시며 사람이 알지 못하는 중에 놀랍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돌보심으로 성장합니다. 생명력이 왕성하여 필히 열매를 맺게 되주죠. 그런데 우리가 저도 농사를 텃밭을 짓는데 완전 저는 텃밭이 그냥 열심히는 안 해요. 시간 되면 가고 안 되면 많은 그러니까 나오고 그런 관계가 없어요. 저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오면 감사가 안 나오도 어쩔 수 없고 그랬는데 우리는 모든 누가 농사로 어떤 일이도 그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지 그 모든 걸 알아야지 아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모르면 열심히 안 거예요. 그 기준이 내가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것이 형편으로 먹고 살다 하면은 최선을 다해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뭔지를 알으셔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를 점검해 볼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해서는 굉장히 이거는 우유만을 말이고 아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하지만 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꾸준히 우리가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 농사도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를 안 맺듯이 우리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시는 것이 그냥 되시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지신 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귀한 그래서 농사 지신 분들은요 요만한 것도 안 보여요. 근데 사 먹을 사람은 쉽게 버려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아신 분들은 절대로 그냥 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과 돌보시는 성장하게 되셨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하여 필수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70대 그 심판의 때가 오지요. 자, 겨자씨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나요? 하나님 나중에 창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성장하듯이 이 세상은 어떤 것보다 크고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안에서 참성성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과 지옥은 만든 것이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어떤 엘리란 목사가 너무너무 잘해. 비란 목사는 시라는 다 했는데 말씀은 다 들어가면 했어요. 은혜는 다 받았어. 그런데 그 결실은 어떻게 돼? 본인들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상하시고 하시는지 성령님을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님 깨닫게 만드시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십천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더 살펴보니 하기 싫거든. 귀찮거든. 이유를 달다 보면은 내가 앞장서서. 그 다음 하나님 안 계신가? 뼈가 안 계셔. 근데 고난이 올 때나 어떤 때는 환경이 있을 때 그때는 깨달아. 그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산다. 그때 하나님 감사하고 그때 축복받은. 만약 잘못 안 깨달았으면 고난이 아직께서 고난이 유익이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가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막내 아니에요. 아픈 것도 하나님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잘 된 것도 감사. 이 하나님께서 안 된 것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정보보게 된 계기가 주신 거예요. 잘 된 것 하나님 열매를 맺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나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다 와닿아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었으니까 그대로 행동이 나오지. 나오지로 되니까는 허락해서 해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동이 돼. 우리 가정 살림 하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나오죠. 우리 애들 같은 애들은 배고프면 자동으로 울어요. 우리는 배고프면 자동으로 밥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시는 것이 그냥 이미 내 기분대로 하는가. 그럼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풍랑을 잔잔히 하시는 사건이 있죠. 인생의 향로에 자주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 중에도 주님이 즉시 구원치 않을 때가 있죠. 어떤 풍랑이라도 해도 주님은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풍랑을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해요. 그들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풍랑 때문에 부르짖는 제자들 꾸짖으셨어요.
주님은 풍랑 때문에 부르짖는 제자들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셨다겠죠. 주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 인생은 세상의 풍파만 보면 겁먹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임마누엘 신앙 절대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함께 하신 신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이 기쁨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를 땅에서 갈릴리 남쪽에서 바다에 한 지점에 32km쯤 지대의 곳이에요. 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귀신이 지금 나와요. 귀신. 그러시면 귀신이 요즘에 어디서 하는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겠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을 만날 당시 가라사의 광야의 모습이요. 무덤 사이에 쇠살이 묶여 있었어요.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의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져 있었던 죄인의 모습의 상징입니다. 죄의 상징의 무덤에 만났으면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할 때는 이것들이 하나님께 사단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오동수 목사 사람도 죄에 묶여 있는 거죠. 사단이 그런 거예요. 왜 목사가 돼가지고 죄가 묶여 있고 사단이 가가지고 아프게 돼요? 이거는 뭐예요? 다른 것에 살짝 틈이 갔다는 거예요. 틈이 가니까 마귀들이 들어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죠. 그래 마귀들이 아프게 하는 것도 마귀들이고 괴롭게 하는 것도 마귀들인데 찬송가 앉아갑시다. 자, 우리 회당에 평신도 제사장이었는데 예배를 총 지도자기도 했어요. 그러나 효율적으로 여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팠지만 주님 말이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해 자심을 믿는 거예요. 이 혈액병의 여인은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사람의 문제나 우리 우주 안의 모든 문제는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은을 뚫고 나가서 나는 적극적인 믿음이 그런데 이 혈액병 여인은 그냥 평생에 살면서 돈도 많이 허비되고 모든 걸 다 허비됐어요. 그런데 못 나섰어. 못 나섰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접으면 내가 낫겠느냐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은 나선 보시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능력이 확실한 믿음이죠. 하나님 모든 것은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잃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믿으면 그거는 믿음을 가지고 가신다면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혈액병 여진은 다 진짜 탕진했어요. 가사를 다 탕진하고 어렵고 나설 수 없는 병이야. 계속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나? 그랬는데 그렇지 많은 무리들 중에서 거기서 예수님은 내가 옷자리라게 잡은 심정으로 그러시니까 자기는 무리겠잖아요. 모든 사람이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하시면 모든 것을 해결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시면서 인생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아무런 그래도 그렇지 계속 하혈을 하면서 나 지금 여기 돈도 다 허비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가신다니 그 가지고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가시니까 옷자를 살짝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 몰랐어. 당장에 뭘로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는 사람이 많아서 밟혀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을 그냥 끌고서 아니까 예수님도 아시고 이 여인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 가서 네가 믿음대로 네 병을 고쳤다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것처럼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 사람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께서 뼈를집분의 여인의 확실한 믿음과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보셔서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시면 회당장에서 이제 보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22절 보실까요? 22절 23절 5장 22절 23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진짜 이걸 배우죠. 전적으로 하나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고 나는 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됩니다. 자,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면 방학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음을 얻게 되십니다. 자, 주님의 능력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런 확신을 가진 36절 보셔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42절 보실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를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으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을 가지시고 그냥 가셔요. 그냥 가시는데 그냥만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회당장에서 집으로 돌아가실 동행한 제자들에게 말을 해요. 베드로랑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말은 이들은 떠나서는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동행자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도하기만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나갈 수가 없다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최고 기적에 살리신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다 일어나게 핍박받을 때도 그냥 내가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모든 것이 귀신들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 이거 방해하는 것들은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고 귀신들을 가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에 그 귀신이 오가지고 먼저 경배하고 그 칭찬을 그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고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괴롭히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사람의 육체의 죽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신적 권능을 소유자이셔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심을 그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다 됩니다. 대부분 하나니까 그걸 의심은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사렛에 예수 사람들을 배척한 사람도 있어요. 배척한 사람 어떤 사람들 배척했냐? 고향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선지자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셨다고 알죠. 예수님 그거 알면 따라가지. 고향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은 제일 잘할까요? 아실까요? 근데 고향에서는 배척을 당했어. 왜 그러시냐?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만약에 저희도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별로 몰라. 나가서는 아이고 목사님 좀 상담 좀 같이 해달라 이야기 좀 해달라는데 집에서는 알려줘도 배척을 해요. 저희도. 그럼 뭐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는데 그것을 설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득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을 떠나신 거예요. 그러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있으면 그거 타치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일을 뜻이 나타나고자 하시기 위해서 떠나가지고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죠.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 역시 고향을 떠나고 아나도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떠났다고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떠난 것이 온전한 교육으로 말씀 안에서 하는 예수님께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먼저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알았으면 먼저 내가 먼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면 사단과 그의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얻어낼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전하게 나가시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에서 사단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단이 들어가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사단이 그 무엇을 우리가 내가 모든 방해하는 것을 절대로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울지.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권세 아래서 분명히 애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던 사람들에게도 얻을 수 없죠. 아무리 감사한다 할지라도 나아가 바로 배우지 않는다면 나아가서 내가 바로 배우지 않는다면 사다들도 얻을 수 없어요. 자, 기독교의 교리는 일성으로 얻어낼 수 없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 은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그리고 사망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로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라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